그 어둡고 길었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서광의 사무엘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와 초기 왕정시대의 핵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 중심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 시대까지 지파 간 부족 간의 동맹과 연합 형태인 신정체제였습니다. 이 체제에서 왕 중심의 왕정체제로 통치 형태가 바뀌는 과정 한가운데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로서 그의 임무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서 다스리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도록 왕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와 과도의 시기에 놓인 이스라엘이 체제가 세워지고 말씀으로 자리잡게 세우도록 하는 일은 여전히 혼탁한 그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 중심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실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승리가 코앞이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회가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막막함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신앙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시대를 왕이 없었다. 사사기 17장 6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사사기 21장 25절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는 굳이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 중심의 강력한 리더가 없는 것이 백성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사기가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가정의 리더, 회사의 리더, 교회의 리더, 나라의 리더, 하나님 중심, 그걸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극도의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서는 엘가나라는 한 경건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사무엘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기사에는 두 곳의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무엘의 가정 배경이고 둘째는 성전 배경입니다. 성전이 먼저 나오지 않고 가정이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신다면 히브리 어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어법은 우리나라 국어 어법과 좀 다른데요. 먼저 나오는 단어, 먼저 일어난 사건, 스토리를 기록을 할 때 앞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와 사건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는 바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소중한 단어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엘가나의 가정이 먼저 조명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엘가나라는 한 경건한 인물이고 그 가정이지 당시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당시 성전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버렸고 하나님의 주목을 끌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경건이 빠진 예배는 아무 소용없는 헛된 제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엘가나라는 한 경건한 인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성도의 경건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끌어낼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가나와 그의 가정의 신앙과 경건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가정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수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는 뒤에 나오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부인을 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누구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에브라임 지파일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역대상 6장 16절에서 33절을 38절을 참조하면 사무엘은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 위의 족보, 거기에 보면 수배 현손이더라. 그 뒤의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맨 처음이 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그의 제사 직무를 감당했는데 엘가나의 조상들도 그런 이유로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성막에 거주하면서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레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5절 6절에 보면 맨 뒤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이 취하신 자, the man who God takes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인 그가 왜 부인을 두 명이나 두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문장의 히브리 원문을 번역해보면 한 부인의 이름은 한나이고 또 다른 이름, 부차적인 부인, 세컨드는 분인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정부인과 첩이라는 이 두 부인의 관계가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 무자하더라. 자식이 있고 없고의 이 상태에 의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성경이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일부 일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남자들만 해봅시다. 일부 일처예요? 일부 다처예요? 일부 일처입니다. 맞죠? 근데 신명기 21장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다처를 묵인하는 듯 보입니다. 즉 후손을 얻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묵인되던 이 제도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후에 상당히 폭넓게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타락한 인간이 가나안 이방족 속의 일부 다처제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고 부인을 많이 두는 것이 마치 힘과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다처제는 후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주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분열과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여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남자 여러분, 부인은 한 명만 두는 것임을 뼛속까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제일 예뻐요. 왜요? 부인이 한 명이니까. 내 아내가 제일 좋아요. 왜요? 부인이 한 명이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부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는요 그림의 떡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뻐도 남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 손 만지면 어떻게 돼요? 성추행당합니다. 고소당합니다. 그림의 떡 좋아하지 마시고 손잡을 수 있는 내 부인을 이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이 크게 아멘을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엘가나는 두 아내의 불화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새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엘가나가 살던 사사시대의 말기는 대부분이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사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불경건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도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에 올라간 엘가나의 경건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나타나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흐르는 공통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도 많이 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큰 아픔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후처인 분인나를 성경은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함으로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 엘가나의 이런 상투적인 말 속에서 자식이 없는 여인이 당하는 무시와 슬픔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한나의 언행에는 남다른 특별함이 보입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남편에게 저 여자 좀 쫓아내버려, 제발 저 여자 좀 내쫓아 버려달라고, 혹은 애를 못 낳는 것이 나 때문이냐고, 당신 때문이 아니냐고 심통과 짜증과 바가지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여자는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 시절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매년 성전에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볼까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같이 2절 두 번째 아들을 달라고 그녀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의 대상이 여호와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실로 기를 것을 소원합니다. 1장 11절 볼까요?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는 그녀가 드린 통곡의 기도, 고통과 사무친 한에 의해 시작된 그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목적이, 그녀가 드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성전을 섬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의 표현으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엉엉 울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그녀의 대적, 원수를 갚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엘리가 울며 기도하는 자기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자기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을 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해 주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볼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엘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자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제사장의 말에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런 제사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운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영적으로 밝지도 않는데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제사장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함부로 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제사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제사.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는 마음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중을, 조명을 받는 자들은 뭔가가 달라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에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볼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1장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입니다. 과정에 신실했던 성도들 중에는 결과에만 매달리다가 응답받고 난 이후에 타락의 길로 들어선 자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응답은 독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소원한 대로 처음 마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한나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쁨과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래도록 꿈꾸던 아이를 드디어 가졌고 이제 젖을 땐 핏더미 같은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아들 제사장들은 불량자라고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다 여러분은 아이를 맡기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아이를 기쁘게 맡깁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찬양을 하며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잘 기르고 좋은 환경이어야 바르게 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크고 예의 바르고 좋은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여러분의 좋은 교육 덕택일까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실 것을 믿으며 신앙으로 양육할 때에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공정하지만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여 고통을 당한 기사가, 여자 기사가 창세기 16장에 사라와 하갈의 기사, 29장에 라헬과 레아의 기사에도 등장합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에는 큰 기쁨과 승리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나의 처음도 분린나에게 당하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기쁨과 찬양의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기에 예고된 승리의 그날을 맛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한나처럼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경건한 사무엘의 가정은 당시 타락한 성전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성전을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각 지파가 거주했던 장소에는 여러 성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습니다. 엘가나가 있던 곳에서 제일 가깝고 유명한 성전은 베델 성전, 미스바 성전, 세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먼 실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실로 성전은 베델에서 북으로 14km 정도 올라가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실로 성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건설한 성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또 19장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기업을 분배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 분배를 마쳤다는 역사적 의의가 어디 회상에 있었다고요? 실로에서. 또 이곳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엘가나는 법궤가 있는 실로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합당한 곳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매년 3번씩 올라가라, 중앙성전으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이 바로 그가 올라간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만군의 여호와, 이 사무엘상 이 기사에는 5번 나오는 이 기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이런 말은 하나님께 단지 외형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것 속에서 겸해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림으로 그가 드린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실 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가나 당시 성전에는 이런 예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울고 기도하는데 엘리가 언제까지 네가 취해 있겠느냐? 엘리는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4장 18절에 볼까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에 대한 이런 표현은 영적인 거장이었던 모세의 표현과 확연한 차이를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엘리 제사장의 육체를 표현한 것은 노쇠한 육체를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두운 그의 영적 상태를 육적 상태와 비교하면서 나타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심한 범죄에도 제사장에 드려야 할 회개의 번제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과 행한 눈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나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날마다 번제를 드렸던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과 얼마나 대비되는 인물인지 우리에게 엘리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 말은 여호와 중심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 좋게 들리니 불편하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는 사람 제사장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심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도망가면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요. 그래서 죄는 돈 다 갚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갚을게요. 죄송해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권고하고 또 죄의 사하심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중보기도를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기도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크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을 3번이나 돌려보내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의 교과서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가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한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죄의 심각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지가 바로 영적인 수준이요 경건의 지표인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덕에 그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3장 사무엘상 1장 3절 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제사장 짓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그들의 악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행실이 나빠서. 그 뒤에 보면 제사 맨 마지막에 17절 볼까요? 맨 마지막에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절차, 레위기의 그 절차를 따라 드려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레위기에 있어서 제사는 그 방법과 그 절차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걸까요? 11조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라는 거 목사님이 하라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목사님의 말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성전에서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 목사님 소리로 들리나요? 모든 제사에,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정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갈취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기에 좋은 대로, 내다 팔기에 좋은 대로 신선한 상태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런 태도를 여호와는 멸시하는 행위,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행위이지만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멸시되고 제사가 멸시되는 것에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경건한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이 바로 세워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세워지고 리더가 바로 세워져야 그 그룹과 사회가 바로 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이 원하는 법대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교회, 무너진 예배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예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헌신, 헌금,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룻기에 이어 사무엘 부모의 개인 경건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 다른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건요, 하느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경건의 통찰을 주는 사무엘 가정, 뚫고 일어나는 그 어두운 시대에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는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의 때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매듭짓는 12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고통을 끝내고 실패를 끝내는 길은 경건을 연습하는 길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는 지자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